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우리는 앞서 3번에 걸쳐서 우리 새세명 축제 소풍을 위한 전도와 영적 무장, 라이프에 대한 그 말씀을 또 3번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4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화면에 띄워드리면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IFE죠. 자, 먼저 첫 번째 L은 love. 자, 제가 전도는 하면 사랑이다 뭐 이렇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도는 네, 전도의 동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두 번째 I는 invitation. 자, 전도는 네, 방법에 대한, 전도는 초대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F는 faith. 자, 전도는 믿음이다. 자, 본질에 대한 부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4번째 말씀인데요. E는 eternal life. 자, 전도는 네, 그 열매에 대한 부분을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되면서 이제 life, 이 생명이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life가 아니라 오늘 E는 바로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그것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에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말씀과 관련하여서 영생이 가지고 있는 힘, 또 영생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의 삶을 정말 어떠한 힘과 능력이 나의 삶을 붙들어야 하겠는가, 붙들려야 하겠는가, 또 이번 새세명 축제 가운데서 어떠한 영생의 열매를 거두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영생이 가지고 있는 2가지의 의미를 함께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1번 무엇이냐면 먼저 영생은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영생은 다시 목마름을 해가라는 힘이다. 언젠가 제가 창고 정리를 했어요. 창고 정리를 했는데 보니까, 청소하다가 보니까 거미줄이 있는 것이죠. 거미줄이. 그러니까 예전에 치웠는데 거미줄이 또다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뭐를 꺼내야 돼가지고 또 나중에 또 봤더니 또 뭐가 있어요? 또다시 거미줄이 있는 것이죠. 치워보았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또다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열심히 치워보지만 그 거미줄은 어때요? 거미를 잡지 않는 한 거미줄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슷한 현상이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메일이라고 하는 메일, 그 메일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다들 이제 그러시겠지만 얼마나 여러 곳에서 쏟아지는 그 메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 확인하느라 또 지우느라 정리하느라 굉장히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는 이상한 메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도 받았는데 메일 제목을 딱 봤는데 저도 모르는 자매예요.
모르는 자매인데 메일을 이렇게 보냈어요. 오빠 잘 지내? 이렇게 돼요. 메일 제목이 오빠 잘 지내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아니 결혼한 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이런 메일을 나에게 아직도 나를 오빠라고 부르는 그러한 자매가 있는가 라면서 아주 약간은 설렘도 있고 또 아주 약간은 또 두려움이 순간 엄습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그걸 열어봤을까요? 믿어주십시오. 절대로 열어보지 않고 분명히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보지도 않고 지워버리는 거죠. 근데 바로 내일이 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왔어요. 이게 뭐예요? 오빠 나야 이러면서 제발 열어줘 막 이렇게 약간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것처럼 오빠 나야 이러면서 또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스팸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 메일은 절대 나에게서 떨어질 수 없구나. 즉 결론이 뭐예요? 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다시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물가의 한 여인에 대한 그 말씀인데요. 이 여인이 놓여 있었던 그 형편, 그 상황이 과연 어떠하였는가? 결혼을 했죠. 근데 어땠어요? 5번이나 했죠. 무려 한 번도 하기 힘든 그 결혼을 5번이나 또다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5번이나 또다시 했는데 심지어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가 뭐예요? 또 있어요. 그죠? 6번째 남자가 또다시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동거남이었다. 바로 이러한 또다시 그 문제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떠한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까?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바로 이 여인의 인생에 대한 정의가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저는 이것을 바꾸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터진 웅덩이의 인생.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은 다시 또 새롭게 한번 해석해 보면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차 있을 때만 웅덩이죠. 차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터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바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기쁘면 괜찮은 것 같고, 내가 또 돈을 조금 벌고 있고 승진을 어느 정도 하고 있을 때에는 괜찮은 것 같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조금 그래도 곁에 있을 때에는 내가 외롭지 않고 행복한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 문제를 만나면, 결국 사람들이 떠나버리면, 결국에 그 자리들을 내가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내 손에 있다가도 그 있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또다시 허무함과 또다시 공허함과 그 바닥과 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바로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인생의 모습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이라도 그 바닥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채우려고 하는 거죠. 채울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바닥이 보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터진 웅덩이의 인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쉼이 없는 것이죠. 터진 웅덩이에는 안식이 없고요, 평안이 없고요,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결단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인생을 향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언제까지 채우시겠습니까? 어디까지 채울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면서 이것을 붙들면서 살았던 그 한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우물가의 이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녀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 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한번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달라고 하시는지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달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달라고 하시나요? 물을 좀 달라고 하시니, 그 앞에 보니까요,
분명히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물을 좀 달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떠하였는가?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날이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했잖아요. 우연히 그냥 길을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물 좀 주세요. 그러면은 뭐 그까이 거 물 한 잔, 그지 않아요? 떠주는 신용이라도 하면서, 그런데 참 희한하네. 유대인이 왜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근데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정도? 그 정도로만 물을 떠서 그냥 주면서 그 정도의 반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화를 하는 내내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그 요청에 대화를 하는 내내 물 한 바가지를 한 번이라도 주나요? 안 주나요? 안 줘요. 나중에 보면은 분명히 이 여자에게는 물동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한 번을 안 주는 거예요. 주는 신용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 막 뭐 먹고 있잖아요. 우리 아마 아빠들은 아마 다 그럴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자녀들이 막 뭔가를 마시는 걸 막 먹고 있어요. 예, 먹고 있으면은 아빠들은 어떻게 해요? 귀엽기도 하고 이제 놀리고 싶기도 하고, 진짜 먹고 싶은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아빠 한 입만 하면서 그러면은 저희 아이들은 줄까요, 안 줄까요? 줄까요, 안 줄까요? 예, 한 번은 줘요. 한 번은. 예, 그것도 놀라운 거예요? 근데 두 번은 안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언제 그래요? 두 번은 안 줄 때가 있어요. 한 번 어떻게 해요? 한 번 베어 물었을 때 반토막이 날아가는 순간, 절반이 날아가는 순간 이제 끝인 거예요. 그 다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막 간신히 막 조르죠. 졸라가지고 그래도 한 번만 좀 달라고 이러면서, 아빠잖아, 야 아빠가 준 거잖아, 그러면서 아빠 사랑하잖아 이러면서 한 번만 간신히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주죠. 주는지 억지로 주는 거죠. 억지로 주는 순간에 이제 먹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점점 빼죠. 이렇게 뒤로 뺍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한 번 한 입을 줬는데 절반 반토막이 날아가 버린 그러한 트라우마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 번도 어려운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여인에게는 왜 한 번도 어려울까? 왜 한 번도 주지 않을까? 그거 뭐가 어렵다고? 물들어 왔다라고 하면서, 물동이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대화하는 내내 그거 한 번 떠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거 왜 한 번도 줄 수 없었을까? 그 여인의 안에는 상처가 있었다. 이미 그 마음은 터질 대로 터져 있었다. 터진 웅덩이와 같았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그 핵심을 찌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실직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다고 하지만 지금도 이혼을 한 가정, 근데 그 이혼을 5번이나 했다라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5번이나 이혼을 했다라는 거. 이유를 막론하고 이것이, 이 사실 자체가 상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심지어 그 당시 문화권 안에서는 여자가 먼저 이혼하자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당한 거예요. 이혼을 전부 다 당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이 여인을 바라보게 될 때에 정말 불쌍하다, 안타깝다, 도와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긍휼의 대상으로 사람들은 바라봤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도 사람들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저 여자가 저 정도로 이혼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뭔가 저 여자한테도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성격에 문제가 있든지 출생에 문제가 있든지 뭔가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저렇게 5번이나 이혼을 당할 리가 없어. 그러지 않아도 사마리아인들은 누구한테 배척을 당했다고요? 유대인들한테 배척을 당했는데,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또 심지어는 가족에게조차도 거절당하고 소외당하고 혐오의 시선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뒤에서는 아마도 수근수근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들려올 때마다 전부 다 상처의 칼날로 비수가 되어서 날카롭게 꽂혀서 와장창 깨지기 일보 직전의 그러한 상황과 상태가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여인이 나와 있었던 이 시간이, 이 우물가에 나와 있었던 그 시간이 제6시였다. 때가 바로 제6시였다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로 말하면 12시 정오의 시간이었죠. 그래서 이 시간은요, 아무 사람도 나올 수가 없었던, 아무 사람도 기대할 수 없었던, 정말 손톱만큼도 누구도 그 시간이면 나오지 않고 전부 다 피해야만 했던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46도를 육박하는 그런 더위의 날씨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일부러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피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시간에 일부러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의 그 상처의 깊이가 여러분 얼마나 깊었고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쳐다보기만 해도 터져버릴 것 같았다는 거죠. 그냥 옆에서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와장창 깨져버릴 것 같았던 그러한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더욱더 비참하게 하는 클라이막스가 여러분 무엇이죠? 그런데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 밖에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신의 그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는 텅 빈 마음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어김없이 그녀의 곁에는 누가 있었다? 또다시 6번째 남자가 여전히 그 곁을 채우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정말로 그 방법 말고는 다른 해답을 알지 못했다. 알 수 없었다. 그것 밖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또다시 그걸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또다시 그것으로만 채워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현실이 정말 이 여인을 안타깝게 하고 비참하게 하는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여인 한 사람이에요. 바로 이 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모두가 다 피해가는 그 땅을 나는 가야만 해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행복으로 이 여인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바로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어떤 말씀으로 초대하고 계시느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영생의 선물. 이것을 여러분 받게 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방금 전까지 이 여인은 어떠한 인생이었습니까?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 또다시 끝이 없고 또다시 쉼이 없고 또다시 만족함이 없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인생. 그런데 이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자 여러분 어떻게 바뀌게 된다고요? 이제는 솟아난다고. 이제는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터져 나오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터져 나온다, 솟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수고하고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쉼과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영생의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배성령 축제 소풍 가운데서 정말 오시게 되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러한 열매, 이러한 영생의 열매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요약해 볼까요? 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터진 웅덩이에서 터져 나오는 샘물의 축복으로, 네, 터진 웅덩이에서 터져 나오는 샘물의 축복으로 이러한 완전한 반전을 경험하여 다시 목마름이 해갈되는 은혜의 역사,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된 우리 새세명 축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생의 의미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영생은 보장된 다음으로 오늘을 바꾸는 힘이다. 여러분, 16세기 이탈리아 우르바노 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던 한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학생에 관련한 일화예요. 이 학생이 가난했다고 합니다. 공부는 잘했지만 되게 가난했던 것이죠. 그래서 필립 네리라고 하는 그 사제가 장학금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등록금을, 장학금을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뽑혀가지고 이제 네리라고 하는 그 사제를 찾아가서 등록금을 받기 위해서 뵙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사제 네리 그냥 주지 않고 질문을 했다고 해요. 물었다는 것이죠. 자네, 이 법대를 마치게 되면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물어봤어요. 이제 이 법대를 마치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했더니 이 청년의 대답이 전 변호사가 되려고 합니다. 당연한 대답이죠. 그랬더니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그 다음에는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멈추지 않고 계속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을 짓고 결혼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녀를 낳고 열심히 교육을 시켜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점 늙어 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고 했을 때 더 이상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이 네 사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죽음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예수 밖에는 영원한 지옥이 있네. 그런데 자네는 그것을 모르고 기껏 늙어서 죽기 위해 공부를 하는가? 기껏 늙어서 죽기 위해 공부를 하는가? 이 일화가 깊은 깨달음이 되어서 이 우르바노 대학교 정문에는 바로 이 문구가 새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After that, what?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새겨지게 되었다는. 여러분, 다음이 없는 공부, 다음이 없는 성공, 다음이 없는 모든 행위와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은 뭐가 돼요? 기껏 늙어서 죽기 위해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기껏 늙어서 죽기 위해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과연 다음이 있는가? 다음이 있는가? 다음이 없는가? 이 사실이 우리의 인생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하나씩 보여주셔야 되는데, 네, 왼쪽에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사진은 죽은 나무입니다. 죽은 나무. 그리고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겨울 나무예요. 맞아요. 겨울 나무입니다. 근데 여러분, 죽은 나무와 겨울 나무를 어떻게 판가름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판가름을 할 수가 있죠? 생긴 거 보면 그냥 아십니까? 굉장한 통찰력이세요. 그러면 좋은 동체 시력을 가지신 거예요. 근데 딱 보면은 분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죽은 나무와 겨울 나무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음이 있고
없고가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이 있다면 겨울나무일 것이고 다음이 없다면 죽은 나무인 거라는 것이죠. 봄이 되어서 새싹이 피고 돋고 꽃이 피는 그 다음이 있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나무가 되는 것이지만, 그 다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것과 같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보게 되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는 다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남자, 두 번째 남자, 세 번째 남자, 네 번째 남자, 다섯 번째 남자,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동거남까지 어떻게든 여기까지는 발버둥을 치면서 올 수는 있었겠지만 동일한 질문을 던지게 될 때 After that, what?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고 할 때에는 대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대답이 없는 것이죠. 다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이 없다면 뭐예요? 죽은 것과 같은 것이죠. 미래를 모르면 죽은 오늘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찾게 된 것, 발견하게 된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우리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미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내 인생의 그 다음이 어떻게 되어지고 펼쳐지게 되어질지를 알기를 원해요.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보장된 미래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그라. 이 여인에게는요, 여러분, 이제 정말 나에게 남은 것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가 오신다면 나의 모든 불확실한 미래를 그가 알려주시겠죠. 그가 열어주시겠죠. 그가 보장해 주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답변은 내가 바로 그라. 너의 보장된 미래가 바로 여기 있다. 내가 그라. 여러분, 다음이 보장되면, 그 다음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보장된 미래가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게 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영생의 능력으로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 영생의 이 선물, 이 능력 받게 되었을 때에 이 여인에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이 변화의 모습만 우리가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절과 30절인데요 우리 28절은 남성 우리 분들께서 읽어주시고 30절은 우리 여성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28절 우리 남자분들 먼저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30절 여자분들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 28절만 해도 동네로 들어갔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사람을 피했던 그녀가 동네로 들어갔대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 엄청난 기적인 것이죠. 이 동네가 여러분 어떤 동네입니까? 나를 혐오하던 동네예요. 나를 소외시킨 동네예요. 나에게 상처 주는 동네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머뭇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도망가고 100번, 1000번, 10,000번을 도망가고 회피하고 싶잖아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여전히 나아갈 수 없고 여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께서 나에게 직접 찾아오신 그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함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약속대로 정말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현재 나의 삶에 미래적 소망을 열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 앞에서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구나, 내 인생은 더 이상 초라하지 않구나, 내 인생 지금도 여전히 나아갈 수 있구나, 보장된 미래가 있구나 깨닫게 되자 일어나요. 나아가는 것이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현재를 살아갈 그 근본적인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여자분들이 읽으셨던 30절의 말씀, 여러분, 이 30절의 말씀 놀라운 열매의 변화로 나아가게 되죠. 그들이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되었습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특별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오더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냥 단순히 오더라가 아니에요. 이끌려 오더라. 이끌린다라는 뜻이에요. 이끌려 오더라. 영어로 바꾸면은 attractive가 되는 것이죠. attractive. 마음이 이끌리다. 그러니까 뭐예요? 매력 있는 그 매력에 끌리게 되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그 여인을 바라보며 혐오하고 상처 주었던 그 사람들이 이 변화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매력을 느끼게 되고 그 마음이 이끌려서 예수께로 나아오게 되었더라.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보장된 미래를 확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영생의 매력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영생을 소유한 인생은 단지 이 땅에만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이죠. 단지 이 땅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되니까 나에게는 더 나은 천국, 더 영원한 그 미래가 나에게 있으니까 이제는 어떤 상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사람, no problem. 어떤 것도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초월하게 되고 뛰어넘게 되고 여유가 있게 되고 어트랙티브한 그 사람이 되더라. 매력 있는 그 사람이 되더라. 사람들을 오히려 끌어당길 수 있는, 오히려 이끄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러한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이 보장된 미래를 확신하는 사람답게 어트랙티브한 그 사람으로 오늘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복음으로 누군가를 인도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생의 매력을 누군가도 발견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려 오더라. 이끌려 나오게 되더라. 그러한 은혜가 이번 새 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생의 능력과 영생의 매력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고 나타내게 되고 드러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은총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마무리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이 그림은 영국의 화가 조지 프레드릭 와치의 그림, 희망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희망. 저 그림 속의 여인은 마치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함께 나누었던 사마리아 여인의 그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림 속의 여인을 잘 보시면 눈을 가리고 있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구본 위에 위태롭게 앉아 있죠? 세상이라는 거대한 이 무대 위에서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악기가 뭡니까? 라라라고 하는 저 악기, 많은 줄들이 다 끊어져 있어요. 삶의 많은 부분들이 다 상실되고 상처로 파괴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 여인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다 끝난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망가진 것 같고, 하지만 단 하나의 가능성 남아있다면 결단코 저 여인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것을 이 작가는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저 그림을 한번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저 하나의 끈이 여인에게 유일하게 희망의 끈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 끈이 영원할 수 있다면 저 여인은 사는 것이죠. 그러나 저 끈마저도 역시나 끊어질 끈이라면 저 여인은 죽습니다. 오늘 함께 바라본 이 사마리아 여인은 수많은 끈들이 다 끊어진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그 가능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끈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 끈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끈이 된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진정한 희망을 발견하여 참된 생명과 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되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바라기는 이번 새세면 축제 소풍을 통하여서 이러한 확신과 이 희망으로 다시 한번 발견하여 나아가는 그 복된 은총의 기회가 되어져서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고 다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갈증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다음이 보장된 그 영생의 기쁨을 소유하여서 어트랙티브 매력적인 인생으로 변모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 새로남교회가 그러한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희망의 끈으로 존귀하게 쓰임받아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